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꾸중을 하시죠. 지옥 간다고. 그게 조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꾸중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꾸중하는 동네는 세 개예요.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던 갈릴레아 호수 주변 마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과월절이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기적을 유다 지방보다는 갈릴레아 지방에서 더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쓸데없이 없어진 기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은 갈릴레아 지방이 아니라 저 바닷가 쪽에 이방인들이죠. 여기도 이제 유다인들이 살긴 했지만 거의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인 거죠. 만약에 그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들을 했으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했을 거다. 당신을 믿었을 거다. 그 다음에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이제 카파르나움이 예수님께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카파르나움은 뭐 부산이나 뭐 대구, 광주 뭐 이 정도 되는 이제 큰 도시였죠. 너도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동네 이름 괜히 말을 했네요. 우린 기분 나쁘다. 저승까지 떨어지는 카파르나움과 비교하다니.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소돔은 띠로와 시돈은 뭘 대표하는 동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동네고, 소돔은 이제 나중에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하는 대표적인 이제 날인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이 소돔에서도 일어났다면, 소돔은 이렇게 유황불로 멸망을 했고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우리 세상을 의미하죠.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지금 알프스 3,800m 거기에 있었던 또 얼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할 거다. 근데 예수님 안 믿어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녀가 죽었어도 그냥 왜 이럴까 그러는데, 믿으면 다 뜻이 있겠지라면서 삶에 힘도 없고, 하느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겠지? 뭐 하고 힘도 없고 뭐 소명도 없고, 아무튼 뭐 나중에 하느님이 진짜 계시면 영원한 생명도 없고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의 안 믿는다는 거죠. 믿어도 내가 이 세상 망해버릴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도 많이 그랬지만 또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성황당에서나 해야 되는 것을 이름이 비슷하다고 성당으로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그런 거나 청하고 있고, 우리는 성당 나오는 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유황불에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로 코라진, 카파르나움, 벳사이다, 뭐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2000년 지나니까 당연히 멸망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도 2000년 전에 있었고 예루살렘도 2000년 전에 있었고 다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도시가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들은 다 실제로 큰 도시들이었는데도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망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기적을 그들에게도 보였다면 그들이 믿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기적을 두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해가지고는 그 말을 믿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악령을 고쳐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저도 항상 기도를 해주다가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기적이 나갈 리가 없어 라고 스스로 안 믿어 버리는 거죠. 신부님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암 치료를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병치유를 믿는다. 치유됐습니다. 치유됐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네,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치유를 하는 것이 지금 치유가 될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나도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개신교 이름이 무슨 혁이었는데 박혁이라고 하는 뭐 한 20대 청년 같아요. 우리나라 20대 청년이 이제 남미를 다니면서 남미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거의 그런데 남미 뭐 가톨릭 국가지만 물론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남미에 가서 이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콜롬비아 길거리에서 불량 소년들 청년들 3명이 야, 돈 좀 줘. 돈 내놔. 니네 부자 아니야? 막 돈 안 내놓을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들을 불러놓고 나는 너희한테 돈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죄 위해서 희생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어떤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것들은 일시적인 거지 너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 참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듣고 있어요. 뭐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 제 유튜브만 들어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서 뭐가 좀 있는 거죠. 뭐가 있어? 이 청년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내가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여기까지 봐서는 야, 우리 카톨릭에도 저렇게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니 이들의 죄를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매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고 뭐 이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픈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청년이. 예? 아픈 사람? 지금 이제 저쪽 걸 보는 거는 통역해 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 느닷없이 기도하고 끝난 거 아니야? 뭔 아픈 사람인데 이제 이제 나는 여기가 좀 아픈데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치유될 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쇼하고 자빠져 쇼하고 앉아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고 뭐 다 심리적으로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많은데 계속 아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야, 이거 내가 여기서 휠체어에서 안 걸으면은 진짜 이거 저 사람도 창피하고 이거 뭐 나도 창피하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자연적으로 현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치유가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면 또 인간 안에 또 하느님의 모상을 하느님의 능력이 또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서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제 제가 본 거는 이 사람이 말과 치유의 능력을 동시에 행사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안 믿었다면 욕먹지를 않더라도 이 사람이 치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 가끔 뭐 성령기도회 뭐 이럴 때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 치유라는 거를 보는 게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바라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왜 신부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치유나 뭐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그 치유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이 이런 것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장사하고 자빠졌네. 앉아있네. 너무 좀 좋은 말 좀 써야 되는데 신부님이 이런 거는 좀 편집을 해주세요. 편집은 제가 하는 거지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진짜 길거리에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막 좀 이상해요. 막 악령도 다 다른 거기서 이 사람 유튜브도 봤는데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런 이상한 걸 보지 말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하느님의 말 자체는 예수님의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죠. 그러나 구약에 다 서로 사랑해라, 뭐 하느님 사랑해라 10계명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몇 개의 비유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서 근데 그거 자체로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라기보다는 내 기적을 너희한테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뭐 괜찮겠지만 내가 기적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믿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기적을 우리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해놓고 자 나았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나은 것 같아요 새로워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뻘쭘하게 대답하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거 뭐 심리적인 효과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우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심리적인 효과면 어떡하지? 신부는 미사 집전하고 고해성사 하는 거지 치유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안 나올 거야.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파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파견을 하실 때 능력을 주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시는데 그 지팡이로 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죠.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같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미사와 이 성체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적이죠. 근데 이거는 믿으면서
이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는 믿으면서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병에 치유가 되는 능력은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를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병의 치유 능력은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으면서 왜 죄의 용서에 대한 능력은 안 줬다고 생각하니? 라는 기적이 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는 거나 죄를 용서하는 거나 같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며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인간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죄의 용서하는 권한 보다 더 사람들에게 쉽게 여겨지는 거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제인데도 죄를 용서하고 뭐 성체 성열 미사를 하면서도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상담 받으세요. 정신적인 거는. 예, 마귀 들렸어. 그래 빨리 상담 받으세요. 막 이런 식은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능력조차 혹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조차 우리에게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사제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안 되면 내가 내 죄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이제 못 해주는 거죠. 나한테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제 개신교랑 똑같은 거죠. 개신교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주셔도 죄를 용서하는 능력까지는 안 주셨을 거야. 우리는 그냥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주셨어도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안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똑같은 거죠. 근데 같은 성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새로운 성당에 와서 차차 요렇게 조금 죄를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만들려고 이제 생각 중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거의 사제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다가오는 신자들이 없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신부님들이 우리가 병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 신부님들부터 먼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뭐 그냥 감기 몸살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수업 듣기가 좀 그래서 약 먹고 그냥 TV 자야겠다. 그래서 이제 간호 선생님이 이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아픕니다. 그랬더니 약을 주고 그럼 1시간만 자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이 열리더니 저희가 이제 개신교 학교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도사잖아요. 전도사. 죄송합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이마에 손을 딱 대더니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아니었어요. 다 들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주님, 이 형제가,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당신의 자녀가 아픕니다. 이게 제가 천주교 신자인지 다 알아요. 근데도 개신교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유 또 뭔 장사하시려고 그러나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준다가 야 어떻게 다 낫니?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낫겠니? 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해줘가지고 뭐가 낫겠어요. 짜증나네. 그래서 얘 조금 뭐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데 귀찮아가지고 나았니? 그래서 네 나았어요. 그렇게 나는지 안 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귀찮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35년 이상 된 건데 신부님한테 그렇게 아파서 기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낫는지 안 낫는지는 보다는 근데 그때 그 따뜻한 느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아,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이 조금은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건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런 사제를 보내서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만이라도 해주신 하느님의 그 따뜻함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안수를 해주고 적어도 그런 노력만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치유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따뜻한 위로는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자분들에게 이런 치유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하느님을 찬미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 중이고, 뭐 성시간을 이용하면 어떨까, 혹은 이제 뭐 강론 뒤에 이제 교주님사 때나 아무튼 뭐 그런 치유에 또 어떤 그런 기도를 해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저런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쨌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면 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말이, 꾸중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꾸중한 그 이유는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의무, 기적에 대한 의무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가끔은 저에게 이런 것 좀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치유가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믿음을 갖고 그분들도 믿음을 갖고 얼마나 좋아하죠. 신부님도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신자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치유의 기도의 힘을 또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별로 안 좋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